김종식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북인천 중앙교회 담임이시면서 월드 부흥사 협의회 대표 총재이시고 한국 기독교 부흥사 단체 총연합 수석 회장님이십니다.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다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장사일 목사님 나오십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귀찮지만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한 번 또 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잘 될 겁니다. 예, 그래요. 말한 대로 믿음대로 신안대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울림새가 있어요. 울림새가. 이러면 이제 소리 전달이 잘 안 돼요. 찬양할 때는 좀 울려야 은혜스럽게 들리는데 메시지 전할 때는 이게 울리지 않고 또랑또랑 해야 귀에 잘 들린다 이 말이에요. 예. 어디 알아듣겠나요? 말소리가 잘 들리나요? 감사해요. 아까 대표기도 하시는 분이 마스크 굳게 쓰고 하니까 발음이 잘 뒤에서 그런가 뒤에 있어서 그런지 잘 안 들리더라고요. 걔도 혼자 죽어라고 하더라고요. 모르니까 잘 들린 줄 알고. 근데 다른 사람 들렸으면 괜찮아요. 나만 좀 그랬을 것 같아요. 뒤에 있었어. 한부총 성회 작년에도 한 두세 차례 했고요. 금년에도 이제 한 두세 차례 하게 될 건데 금년에는 아마 첫 번째 성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또 아름다운 학교를 우리에게 또 제공해 주신 우리 서울대학교 관계자 측과 또 한영훈 총장님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모쪼록 학교가 큰 부흥과 발전이 있기를 바라고 다른 학교는 다 미달될지라도 서울 한영대만큼은 절대로 미달되지 않고 해마다 경쟁률이 따라합시다. 100대 1, 200대 1, 조금 좀 뻥을 튀겨서 300대 1.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튼 미달 평생 없는 그런 학교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올 건데 여러분 혹시 대학교 갈 그런 자녀들이나 조카들이나 주변에 교회 이렇게 성도들이 거들랑 야야야 서울 한영대학교를 가라, 서울 한영대학교를 가라고 이렇게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총장님이 목사이시고 여기서 아주 그냥 이 집회가 1년이면 몇 번을 기독교 행사가 많이 열리는 아주 천사가 늘 동행하고 있고 여기는 아주 기도의 자리이고 하여튼 은혜스러운 학교라 생각하시고 아멘 하신 분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내년부터 복을 받으시고. 네. 자, 요즘 유행하는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따라해 봅시다. 회복. 예, 왜 회복이 요즘 유행하는 키워드냐? 다 잃어버렸거든요. 다 뺏겨버렸거든요. 다 마이너스 성장해버렸거든요. 뭐 경제가 뭐 떨어졌다 뭐 어쨌다 다 이런 것까지도 좋아요. 경제가 떨어져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 있는 게 그게 뭐냐? 성도가 떨어지지 않아야 되고 믿는 자가 떨어지지 않아야 되고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을 안 해야 되는데 이놈의 불청교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다 이제 좀 거리 제한이 좀 해제돼서 좀 나와라 하니까 어떤 데는 50%밖에 안 나온대요. 어떤 데는 70%, 80%밖에 안 나오고 20%, 30%는 아직도 안 나오고 있대요. 떨어진 사람도 있지만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 방식이 좋사오니 계속하여 온라인 영상으로 난 들겠사오니 그래도 계속 나오라고 머리털 뽑아대면 옆교회로 가버리겠다고 반공갈 으름장을 때리고 있는. 그래서 목사님들이 최고로 마음 약한 게 뭐냐? 강요하면 내 다른 교회로 가버리겠다. 이것이 최고로 약합니다. 하여튼 뭐 여기 참석한 사람들이나 아니 이 방송 유튜브 방송을 듣는 분들 하여튼 자기 담임 목사님에게나 교구장이나 구역장에게 나한테 계속 나오라고 콧구멍을 쑤신다거나 머리털을 뽑는다거나 나한테 나오라고 멱살을 끌어대면 나는 다른 교회로 가버리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들랑 3년 저주받는다 생각하고 좋게 말할 때 나오라 하면 나와주는 그런 순수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따라합시다. 교회가 회복돼야 된다.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아직도 집에서 계속하여 여러보암식 예배,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영상 예배, 정말로 팬데믹이 온 세상에 막 가득 차고 다들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떨 때는 목사님들도 어느 정도 허용을 했다 이 말이요. 교회도 어느 정도는 허용을 했다 이 말이요. 근데 요즘에는 거리잔이 풀어지고 이제는 만명대로 떨어졌고, 그것도 옛날에 그 뭐 델타인가 뭐 그럴 때는 뭐 이렇게 몇천 명이면 그때도 아주 그냥 중요했는데, 지금 뭐 오미크론이 지금 뭐 만명대 이하로 떨어져 버리면 뭐 그냥 나는 지금 마스크 안 쓰고 다녀요. 그래서도 다 씌워놓고 나만 안 써요. 그래도 이렇게 건재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좀 이제는 좀 괜찮으니 나와라, 이제는 괜찮으니 다 나오세요 하면은 나와줘야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도 안 나오고, 나오라게도 안 나오고, 때려주게도 안 나오고, 절대로 못 나오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도 영상 예배를 드리고 지금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게 무슨 예배냐? 따라합시다. 여로보암식 예배. 여로보암이 누군 줄 알죠? 예, 유다 제국 이스라엘에서 반동기로 잘라가지고, 반동이 아니지, 10지파를 거느리고 나와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새빵 전세 내버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장수가 하나 있었어요. 물론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또 다윗의 은혜로 솔로몬 때는 넘어갔지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를 이스라엘 반동강이로 잘라버렸다. 그때 르호보암이 10지파를 거느리고 저 사마리아를 도성성읍으로 삼고, 그리고는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새겨놓고, 저 예루살렘 올라갈 것 없다, 단과 베델에 송아지 우상, 딱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리고는 제사장 아닌 내이족 아닌 평민 백성으로 내이족을 삼고 제사장을 삼아가지고, 그렇게 예배 아닌 예배, 제사 아닌 제사, 하나님이 받지 않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여로보암식 예배였어요. 이스라엘 역대 왕 가운데 하나님께 저주받고 하나님께 매를 받고 하나님께 밉보인 왕들은 전부 다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했느냐? 여로보암의 뒤를 쫓았더라. 근데 이스라엘 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귀여움을 받고 복받고 잘되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했던 그런 왕들은 뭐라고 한마디로 딱 표현했느냐? 따라합시다.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복받고 잘되는 사람은 다윗의 길, 안되고 저주받고 망치려 가는 사람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 자기 집에서 계속하여 영상 예배를 고집하고, 자기 집에서 계속하여 비대면 예배를 고집하고, 목사님 나오라도 구역장이 나오라도 절대로 나오지 않고, 강요하면 내 다른 교회에 가겠다, 강요하면 저 아직도 영상을 보내주고 유튜브를 날마다 실시간에 띄워주는 큰 교회로 갈 것도 없다, 나 그쪽에다 채널을 꽂아놓고 그쪽에 예배를 드리고 그쪽 목사님 말씀 듣고 그리고 헌금을 그쪽으로 쏘겠다. 따라합시다. 3대 빌어먹는다. 따라서 해요. 이쪽으로 따라하세요. 3대 빌어먹는다. 예배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마 돈 100만 원 생길 일 있으면 코로나가 30만 명을 때려도 갈 거예요. 그거 보러. 근데 불과 뭐 3천 명, 8천 명, 9천 명밖에, 그것도 델타 시대도 아니고 오미크론 시대, 그거는 별 볼 일 없걸랑. 그래도 끝끝내 안 나오는 사람들. 문제가 있어도 너무너무 문제가 있다. 계속하여 저주받을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말고 기왕이면 다윗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회복. 뭐가 회복돼야 된다?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교회가 잃어버린 성도를 돌아 찾아와서 회복돼야 되고, 잃어버린 전도 다시 찾아내야 되고. 아멘. 우리도 코로나 시대라고 전도 거의 3년 멈췄어요. 그러다가 올 봄부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동안 새신자 뚝 끊어졌던 것이 그래도 나가서 전도하니까 한 명씩 두 명씩 주마다 이렇게 새로 들어오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이 전도지 만드는 회사 어린 양이다 내가 전화로 물어봤어요. 어떻게 교회마다 전도지가 좀 주문이 됩니까? 그랬더니 폭주한대요. 폭주한대요. 혹시 아직도 교회 전도의 문을 안 열었거든. 전도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무엇이 회복돼야 되냐 따라합시다. 선교. 예, 전도도 회복돼야지만 선교도 회복돼야 된다. 그런데 비행기사 항공료가 배나 뛰어버려가지고 저런에 필리핀 같은 데 보다 3, 40일 갔잖아요. 지금은 80, 90을 주어가요. 미국 비행기사치 배로 뛰어버렸어요. 그러니 이거 꽉 필요한 일 아니면 어디 갈 수나 있겠냐. 그래도 갈 일이 있고 가야만 되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선교가 열려야 된다. 회복돼야 된다. 교회마다 선교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저는 비록 3년 동안 가지를 못했지만 그 협력 선교사들 부지런히 협력해주고 그들의 사역을 밀어주고 지지하고 후원하고 선교비 보내주고 그리고 해년마다 교회 하나씩 건축해주고 그리 했더니 하나님께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코로나 기간에 떨어지지 않는 재정 절대로 마이너스 되지 않는 그런 재정의 복을 하나님이 또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교회 전도의 문이 다시 열려져야 되고 선교가 다시 회복돼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 나라 경제가 다시 회복돼야 되는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모든 이 국민들이 살만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경제가 회복시켜달라고 경제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모두 다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주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얼마나 물가가 올라가는지요. 얼마나 금리가 올라가는지요. 주유소에 한 번씩 넣으러 갈 때마다 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금리는 또 얼마나 올라 있는지. 모든 물가가 너무 많이 폭등을 해서 거기다가 이 건축 원자재 값이 원체 많이 뛰어가지고 참, 근데 나는 참 이게 웬 기구한 팔자인지 운명의 장난인지 하필이면 아주 자재값이 천정부지를 절정에 달아있는 요때에 이 건축을 하게 되니 내 얼마나 내가 기구한 운명의 장난인지 내가. 그래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있으니 벌리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고 그냥 감사하고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끝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어쩔 때는요 한 5번 감사하고 2번은 불평해요. 불평을 하나님께 하는 게 누가 되냐? 푸틴한테 하는 거예요. 저 갓나 새끼가 지랄이라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이게 온 세상을 다 경제를 다 마비시키고 올라가게 해가지고 나는 경제도 되고 경제도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경제 두 가지가 다 돼요? 아 그래요? 우리 신상철 목사님 경제 2가지 다 돼요? 3가지는 또 뭐예요? 우리 둘만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경제가 회복돼야 된다. 경제가 회복돼야 된다. 아멘. 감사가 실종된 시대. 이래도 못 살겠다 저래도 못 살겠다 이리 가도 힘들다 저리 가도 힘들다 다들 감사가 실종된 시대가 된 것 같지만 우리는 그래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가 떨어지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저 사람 은혜가 식었어 은혜가 떨어졌어. 그래 따라합시다. 은혜가 떨어졌어. 그건 따라서 하면 안 되겠네. 은혜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감사가 떨어졌다는 얘기요. 은혜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신앙의 지수가 떨어졌다는 얘기요. 은혜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얘기요. 은혜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은혜가 식었다는 얘기는 성령이 내게서 상당히 많이 빠져나가 버렸다는 얘기요. 은혜가 식으니 은혜가 떨어지니 세상만 보입니다.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가 식으니 돈만 보입니다. 입에는 걱정거리, 불평거리, 원망거리만 나옵니다. 살만한 세상이다, 살만하다, 감사합니다가 없어요 거의.
그래서 우리 다 떨어져도 은혜가 떨어져서는 아니되오, 아니되오, 아니되오. 옆 사람들 이렇게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는 떨어지지 맙시다. 아멘. 다 떨어져도 은혜만큼 떨어지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은혜 떨어지면 곧 성령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은혜 떨어지면 신앙 지수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은혜가 떨어지니 감사가 떨어져 버리고, 은혜가 떨어지니 돈만 보이고, 은혜가 떨어지니 세상만 보이고, 은혜가 떨어지니 미운 사람은 여전히 밉고, 은혜가 떨어지니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멀어졌어. 그 사이에 누가 대목 보고 누가 추석 대목을 보느냐? 마귀만 대목을 보는도다. 그럼 여러분들 절대로 은혜 떨어져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사전에 찾아보니 히브리어는 헨이라고 그래요.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그레이스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발 우리 믿는 사람들 은혜 떨어져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주여 부으소서, 부으소서, 회복의 은혜를 부으소서. 아멘. 오늘의 제목대로 주제대로 회복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떨어지는 은혜, 바닥난 은혜가 오늘 하늘로부터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한 사람에게는 7배로 회복이 떨어지기를 바라고, 아멘 안 한 사람에게는 3배만 회복이 부어지기를 바라고. 지금 아멘 말고 아까 아멘 해야 되는 거야. 아까 아멘 해야 돼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어요. 회복의 은혜가 7갑절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떨어져도 은혜가 식으면 안 된다. 은혜가 내게 부어지고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이래도 주만 보이고 그래도 하나님만 보이고, 입에서는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되고, 다 못 살겠다, 안 된다, 죽겠다, 어렵다, 힘들다 해도 그래도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도 감사하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래도 합력하여 선을 주신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랬어요. 그러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아가도스 선한 길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인도하심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느 길 인도할지라도 우리는 순종과 감사와 찬송으로 따라가야 성도다운 성도, 신앙이다운 신앙이라는 걸 아시고 절대로 은혜 떨어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돈은 떨어질지라도 은혜는 떨어지지 말자. 돈은 떨어질지라도 은혜는 떨어지지 말자. 아멘. 여러분 결초보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자성어죠. 중국의 고사성어에 있는 진나라 때에 위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아주 아끼는 첩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들 위가에게 내가 만약에 죽거들랑 저 사랑하는 애첩을 나랑 같이 순장시키지 말고 걔가 하도록 그렇게 해줘라. 예, 아버님. 근데 이제 세월이 또 상당히 흘러가지고 정신이 약간 오락가락하면서 이제 갈만한 때가 다 됐을 때 다시 유언을 거쳤어. 내가 죽거들랑 사랑하는 내 첩을 같이 묻어달라. 생짜배기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위가가 아버님이 정신이 초롱하실 때 남긴 유언을 나는 그것을 따르겠다 해가지고 그 소모를 다른데 개가하여서 행복하게 사시라고 보내줬대요. 그리고는 잊어버렸대요. 이웃나라하고 전쟁이 붙었어요. 깨지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 거예요. 뒤에서 막 장수가 군사들이, 이웃나라 장수와 군사들이 막 쫓아오는데 아니 그냥 위기일발의 순간에 그 장수가 말이 팍 쓰러지면서 아주 그냥 막 한 6, 7m 날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거꾸로 곤두박질 찍어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네. 그 뒤따라오던 모든 마병들이 전부 다 말이 하나씩 다 자빠지면서 앞으로 6, 7m 날아가지고 전부 다 곤두박질 쳐가지고 한 5분 정신을 못 차리고 못 일어나네. 그때 다시 뒤돌아가서 전부 다 쳐버리고 전쟁에 승리했대요. 그리고 그날 밤에 궁으로 돌아가서 꿈을 꾸는데 한 노인이 나타나더래. 한 노인이 내가
당신이 우리 딸을 부왕과 함께 순장시키지 아니하고 개가야 팔자 고쳐 잘 살아 행복하게 살아 보내줬던 그 여자의 아버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내가 갚을 길이 없어. 내가 꿈꾼 바 있어. 풀을 지난밤에 다 묶어놨나이다. 근데 그쪽 옆으로 도망가게 되고 뒤따르던 장수와 그 마병들이 그 묶어놓은 풀에 전부 다 말다리가 걸려가지고 팍팍팍 쓰러지고 그들은 앞으로 그냥 다 꼬꾸라졌던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미역감으로 다닌다고 그랬어요. 저수지나 냇가리 같은데. 전라도는 냇가로 다니는 냇가리라고 그래버려. 미역감으로 갈 때 이 재앙시로 좀 개군스러운 그 형아들이 그 풀과 풀끼리 이렇게 다 묶어놓습니다. 매듭으로. 그리고는 자기들은 아니까 달려가자 하고 달려가면 뒤에 꼬맹이들이 와 하고 달려가다 팍팍 자빠집니다. 왜? 풀에 이 걸려가고 말이야. 매저로 이 묶어놓은 풀에 걸려가지고. 그러면 그 녀석들 아니까 빡 묶고 그래. 결초보은이 뭐냐? 매질결자, 풀초자, 갚을보자, 은혜은자. 풀을 묶어서라도 은혜를 갚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결초보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결초보은하자. 결초보은하자. 왜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우리,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옛날은 마귀를 쫓고 공중원에 잡은 자를 쫓고 하늘의 악한 영들을 쫓고 불순종한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불순종한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공중원에 잡은 자 마귀를 쫓고 살았고 이 세상 풍속을 쫓았고 세상의 풍속과 풍조를 따르면서 우리는 전부 다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던 줄로 믿습니다. 전부 다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를 살려주셨도다. 당신이 육체를 입고 내려오셨어요. 친히 십자가 짊어지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의 구속에 대해서, 그래서 은혜의 최고봉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안에 내려오신 것이고 은혜의 최고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구속해 준 그것이 바로 은혜의 최고의 절정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물어봅시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공로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가게 되는 이 구원받은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가요, 내 행위의 결과인가요? 순전한 은혜요, 거저받은 은혜요, 값없이 받은 선물이요, 공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성육신하고 내려오신 거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십자가 달려 돌아갈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해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자체만도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 그 믿음마저도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시어서 교회를 우리가 간 것도 내 발로 간 것 같지만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 믿는 마음을 주시고 교회로 코를 끌고 가서 우리를 교회로 데리고 와서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 싹은 절대로 은혜가 아니라 그것은 보수로 여긴다 그랬어요. 자, 오늘 일 나갔습니다. 7시간 축월하기라고 일당 20만 원 받아왔습니다. 그럼 그게 은혜인가요, 보수인가요? 보수입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일 나갔더니 일하지 마세요, 일 한 셈으로 칩시다 하고 20만 원 도로 줘버렸습니다. 그냥 줬습니다. 그게 은혜인가요, 보수인가요? 은혜입니다. 그거는 싹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은혜가, 아니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값없이 거저받은 공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은혜는 뭐냐? 절대자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민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 사랑과 혜택과 자비와 긍휼이라 이 말입니다. 너무 기본적인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심심한 것 같은데,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내 아는 얘기만 구태여 하는 거예요. 더구나 목사님들, 이쪽 말고 목사님들 앞에서 이 얘기하면 내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꼴이 되고, 목사님 눈을 2cm 샷다가 내려오게 만들지만 나는 구태여 이 은혜의 노래를 해야 돼요. 왜냐? 오늘 이 은혜가 부어져야 되니까 말이에요. 로마서 3장 19절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놓인 것은 모든 입을 막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입을 막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심판 아래 다 놓이게 함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에게 율법이 들어왔습니다. 지키라고 기대하고 준 것 아닙니다. 그 율법을 준 것은 죄가 죄를 알게 만들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만들고 지키려고 노력할수록 나는 죄인으로 떨어진다.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면 죄 아래, 율법 아래, 심판 아래, 저주 아래 몽땅 다 우리를 심판 아래 놓이게 만들어 버렸다. 또 로마서 11장 32절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않은 가운데 전부 다 가두었대요. 율법을 주어서 우리에게 무지한 깨닫지 못하는 눈, 보지 못하는 눈, 깨닫지 못한 마음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영광의 주를 절대로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할, 먹지 못할 담, 오르지 못할 나무를 주셔가지고 그 율법 아래 전부 다 놓이게 되고 전부 다 순종치 않은 가운데 모두 다 가두어 버렸다. 그래서 전부 다 지옥 신분 다 만들어 버렸다. 그 이유는 뭐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려고. 할렐루야. 자,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행위요, 구원받은 것이 내 공로요, 구원받은 것이 내가 열심히 교회를 잘 다니는 거, 열심히 내가 선하게 거룩하게 산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면 천국 가서 내 의를 좀 자랑할 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랑할 만 하죠. 내 공로로, 내 노력으로, 내 의로 구원받았으면 할 말이 있다, 명함을 내놓을 만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공짜로 거저받은 선물로 구원받았다라면 남는 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안 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죽어서도 천국 가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죄 아래 가두고 율법 아래 가두어놓고 넘지 못할 담은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다 율법의 심판 아래 놓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게 바로 인애와 긍휼과 하나님의 은총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결초 보온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슴속에 들어오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전이 변화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것처럼 그의 삶이 달라진 것처럼 예수를 만나고 나니 달라졌잖아요. 내 재산의 절반을 떼서 가난자에게 나누어 주겠고 다시는 네 거를 토색하거나 삥치는 일이 있거들랑 속여 빼앗는 일이 있거들랑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자기 재산 절반을 떼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로 나눠줘 버리고 다시는 나쁜 짓 하지 않겠다고 얼마나 선량한 사람으로 바꿔줘 버리니 이 집에도 구원이 임하였도다. 할렐루야. 예,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우리 보은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보은. 예.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죠. 고전 15장 9절 이하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으므로 나는 사도라 일컬음밖에 감당할 길이 없노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 중보다 많이 수고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교회를 엄청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스데반을 때려 죽일 때 거기 행동대장으로 그 앞에서 진두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잔멸하고 교회를 부셔버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민자 잡아다가 가두어버리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했고 저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그러죠.
그 다메섹 이방 나라까지 가서 믿는 자를 잡아오려고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거기 믿는 자 잡으러 가고 예수 잔당들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길거리에서 예수님 만나버렸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도 중에서 가장 작고 나를 사도라 일컬음 밖에 내가 감당할 길이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입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무수히 입혀졌어. 모든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여러분, 전도 여행이 강의 염과 동족의 염과 이방인의 염과 사막의 염과 불뱀과 전갈의 염과 동족의 염과 이방인의 염과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굶고 춥고 헐벗고 40에 하나 가만내 5번이나 맞고 3번 대장으로 맞고 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을 하고 죽었다고 돌팔매 몰매를 맞고 죽었다고 성 밖에 던져버린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예수 때문에 옥살이도 너무 많이 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위해서 핍박받고 박해받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여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핍박을 많이 받는다거나 매를 많이 맞는다거나 감옥에 간다거나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가 크게 입혀진다는 걸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기다가 성경 다른 사람은요 자리에 한두 개나밖에 기록 못하는데 바울은 13권이나 기록해버렸어. 13권이나. 최소한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라틴어, 헬라어까지 4개국어나 5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박식하든지. 거기다가 율법의례는 전혀 흠잡을 데가 없고 베냐민 지파 양반 지파였었고 율법의례는 전혀 흠잡을 게 없었고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수님 다음으로 최고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난 사람이 여러분 사도 바울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도 게임이 안 돼요. 누구도 바울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내게 너무 많이 나타나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따라합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도 자랑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쓰임받는 것도,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받은 것도, 내가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내가 이렇게 숨을 쉬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꿈을 꿀 수 있는 이런 삶을 사는 것도 절대로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 야, 그 가사가 생각나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곡이 틀려버렸네. 당연한 것 아니. 음악 감독이 있으니까 내가 떨려갖고 내가 노래를 곡이 틀려버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이 참. 그 곡이 틀리니까 은혜가 막 사라져 버리려고 그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숨을 쉬는 것도, 우리가 저녁밥 평안히 먹을 것도 전부 다 당연히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은혜를 모르고 보은이라는 두 글자를 어디로 가버리고 배은이라고 하는 등배자, 하나님의 은혜를 욕배이고 배신 때리고 등에다 비수 꽂고 하나님의 은혜를 밟기 때문에 하나님도 진노하실 만하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배은인가 보은인가? 보은인가 배은인가? 우리 어느 쪽을 선택해야 돼요? 분명히 보은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전부 다 배은의 길로 갑니다. 배은망덕한, 은혜를 몰라보는 배은망덕한 길로 갑니다. 사람에게 은혜를 입어도 그것을 갚으려고 결초보은을 할진데 우리는 하늘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입었는데, 크나큰 은혜를 입었는데 이걸 갚지 않고 배은으로 하나님을 짓밟는다면 그 사람은 가는 길에 무슨 하나님 은혜가 더 지속하여 따르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 먹는 것도 숨쉬고 사는 것도 걸어다니는 것도 이거 당연한 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햇빛과 비를 주시고 햇빛과 비를 주시고 결시기를 주시었어. 사람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시고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을 주시고 그리고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주신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이 샤워할 수 있고 뭔가 기름기를 바를 수 있고 뭔가 로션을 바를 수 있다면 이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었다라고. 아멘. 저 지구 반대편에서는 일주일 돼도 씻지를 못하고 비누 한 번도 향을 맡아보지 못하고 머리는 이제 보름째 감아보지 못하고 마실 물도 없는데 어디 세수할 물이 있느냐고 샤워 한 번도 못하고 사는 민족이 얼마나 많은데 니들은 날마다 하잖아 이 짜샤들아. 하나님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무 지금 쉬운 소리하고 당연한 사람인 것 같지만 이 당연한 거, 이 쉬운 거를 몰라버리고 까먹어버리고 보은이 아니라 배은의 삶을 살기에 하나님으로 이종의 입술을 빌려서 세상을 좀 꾸짖는 것 같다 이 말이야. 아멘. 왜 이런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온 세상이 이렇게 다 어려울까요? 왜 저 미락에서는 초여름인데 산불이 날까요? 건조하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왜 이렇게 물가는 자꾸 오를까요? 왜 이렇게 점점 살기 힘들까요? 세상 사람들은 소크라테스한테 찾아간다고 나오나는 자꾸 테스 형한테 물어보잖아. 세상이 왜 이러느냐고. 우리는 소크라테스 찾지 말고 떠납시다. 주를 찾자. 하나님을 찾자. 아멘. 세상이 자꾸 배움의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배은망덕한 인생들에게 자꾸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곤란한 지경을 주는 거예요.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세상을 주는 거 절대로 여러분들 우연이 아니고 이거 당연히 온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죄값의 결과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여 이 땅 고치시고 이 땅 고치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땅 고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치인들도 고쳐져야 되고 경제하는 사람들도 고쳐져야 되고 신앙인도 고쳐져야 되고 기독교 지도자 종교 지도자도 고쳐져야 되고. 아멘. 다 내 탓은 아무도 없고 전부 다 네 탓이라고 말하니 고쳐지지 않습니다. 고쳐지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다 내 탓이요.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다 내 탓이요. 안 한 사람은 내가 내려가서 내가 때릴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습니다. 다 내 탓이요. 이쪽은 볼 것도 없어. 이쪽만 보고 하면 돼요. 이쪽만 보고. 저쪽은 해. 이쪽이 안 하니까 문제. 이쪽이 안 하니까.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우연히 온 것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어렵게 만들까? 왜 세상의 경제를 다 어렵게 만들까요? 왜 이런 코로나 온 세상 팬데믹으로 이렇게 세상을 어렵게 만들까요? 배은망덕한 삶을 살기에 하늘의 은혜를 그렇게도 맛보고 일반적인 은혜, 햇빛과 비를 주시고 결실을 주시고 아침 해가 떴다가 저녁이면 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오는 것도 당연한 것을 이기고 들여마이는 산수가 당연한 것 같지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지 않냐 이 말이요. 이런 걸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지 않고 은혜가 아닌 배은망덕한 삶을 살기에 하나님이 이 배은망덕한 것들하고 이렇게 어려운 삶을 주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깨달아지면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23장 10절은 얘기합니다. 이 땅에 행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이런 사람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니라 그래. 밥 먹고 두 부부가 머리 싸매고 밤새껏 뭔가 의논하고 잠잠은 자고 힘쓰는 거, 유튜브에 들어가다 보고 하면서 뭘 열심히 연구하고 힘쓰는 것이 전부 다 정직하지 못한 일에 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놈 걸 등쳐서 내가 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놈 걸 속에서 내 주머니에 넣어버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저놈 밟아버려 내가 저 자리에 올라설 것인가, 전부 다 뺏으려고 하고 삥치려고 하고 도둑질하려고 하고 온 세상이 전부 다 속고 속이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온 세상이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비가 안 온다. 비가 안 온다. 비가 안 온다. 광야의 초장들이 마른다. 온 세상이 다 슬퍼한다. 여기서도 태생을 찾고 저기서도 태생을 찾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라도 찾으면 다행이죠. 하나님이라도 찾으면 다행이죠. 내 메시지가 원래 이런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축복을 많이 노래하고, 나는 믿음과 능력을 많이 노래하고, 성령을 많이 노래한 사람인데 왜 오늘은 퀄리타블하게 인기 없는 소리만 죽으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몇 사람 그럴 거 아니야. 너나 잘해 새끼야 그럴 거 아니야. 그럼 나는 또 뭐라고 받아쳐요? 너도 잘해 이 새끼야 그럴 거 아니야. 나도. 오늘 총장이 못 나오시고 나한테는 큰 은혜요. 아니 갑자기 문자가 아주 장문자가 왔어요. 장 목사님 오늘 내가 새벽 2시 반에 일어났고요. 무엇이 어쩌고 그리고 5시에서 산책 갔다 왔고요. 그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머리가 흔들려서 오늘은 못 나가겠다고 죄송하다고. 그래서 나 속으로 할렐루야라 그랬어요. 총장이 안 나오셔야 내가 아주 그냥 힘있게 내가 할 수 있다. 그 양반 이거 다 버티고 하다가도 주눅 들어버리잖아. 그냥 안 계신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 아주 그냥. 그러니까 그냥 너나 잘해 새끼하고 너도 잘해 새끼하라 할 수 있지. 또 그럴지도 몰라. 집에서 다 보고 있네 이 사람아 그럴지도 몰라. 보은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은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쓰임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살만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차를 타고 여기 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어떤 사람이 기름값이 없어서 못 나간대. 기름값이 없어서, 지하철 값이 없어서 못 나간대.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 기름 넣어가지고 여러분 주유소에 한번 가면 요새 얼마나 손이 떨리잖아. 그게 권총 쏠라보냐 더더더 떨려. 아, 이 세상에 2000 막 90 몇 원 막 2100 몇 원. 갈 수 있을 때 갈 수 있고,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있고,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숨쉬고 사는 것도, 오늘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 축복을 받은 것도 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주여 이 죄 많은 땅 고쳐주시고, 잘못 어그러진 땅 고쳐주시고, 죄악이 난무한 이 땅을 고쳐주시옵고, 악이 충만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비가 오게 하옵소서. 경제가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을 여시고 주여 전도임은 선교임을 열어주시옵소서. 교회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다시 부흥되게 도와주시옵고, 선교가 다시 열려지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에게 성령이 다시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1만 교회가 무너졌대요. 1만 교회가. 어떤 사람 12,000교회가 무너졌다고 그래요. 내가 보기엔 지금 열심히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일으키느라고 지금 아주 한 몇 사람이 열심인 것 같아요. 일으키느라고. 우리 이렇게 다 무너진 재단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찬송소리, 예배소리, 기도소리가 이 강산에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나가야지. 가사 좀 띄워주세요. 예, 은혜의 가사 좀 띄워주시면 고마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가사를 좀 띄워주세요.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 없었던 것을 없었던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것,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서글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마음으로 찬양하세요. 진심으로 찬양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내가 살아 숨긴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지금 내가 이렇게 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오늘 내가 숨쉬고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였었다고.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한 번 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한 번 더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어. 오늘 우리 주여 삼창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쓰임받는 것도,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나의 나된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주여 내가 은혜에 보호하는 삶을 살겠나이다, 충성하겠나이다, 주님을 사랑하겠나이다. 주여 삼창하며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그렇지만 내가 아침에 일어났다고 저녁에 잠자는 게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이렇게 쓰임받고 복음들을 신봉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나의 남의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선언하는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내 공로가 아니요 내 행위의 결과가 아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천국까지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이 은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은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은혜가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입에서는 감사가 나오게 도와주셨고 어떤 것에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실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